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갖고 내가 왜 이 본문을 정했고 내가 왜 이걸 했지? 내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잠깐 후회했었어요. 그랬는데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내 정신이 없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53도 많이 아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거기에 집중을 두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인데요. 이때 얘들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얘들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들아를 제가 여기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이 철부지들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철부진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셨고 십자가 고난도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부활 알고 경험하고 눈물도 흘린 자들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얘들아예요. 얘들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가 아니라 혹시 나를 보고 얘들아, 복수니까 전부 우리에게 얘들아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코로나를 이유를 댈 거야. 철부지들아 이게 다가 아니야. 말세가 되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야. 뭘 이걸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놀라고 여기다 핑계를 대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다. 이게 얘들아예요. 그러면서 손에 고기가 있느냐. 이때 이 고기도 물고기가 아니고요. 고기는 왜 우리 기독교를 할 때 물고기 아시죠? 익투스거든요. 근데 이때 단어는 고기가 아니에요. 귀중한 거예요.
네 손에 귀중한 게 있니?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네가 갖고 싶은 게 네 손에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헛수고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월 학기 개강하기 전에 예배가 못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월 20 며칠고 마지막 주에 예배를 못 그때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뭐 교회가 예배를 없냐 막 난리 치셨어요. 그 난리 치신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세요. 기독교 역사상 예배가 끊어져 본 적은 없다. 엄청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이거 잘못 정한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년이 돼 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시고 2020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시고 싶으세요? 코로나다 한 해 다 간 한 해입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힘들었지만 발이 묶였지만 입이 막아졌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열리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1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저 여러분이 얘들아 이 철부지들아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좀 잘 마무리하고 지나가지 않겠니? 너네들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얘긴 거예요. 너네 고기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기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헛수고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건 이거 헛수고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될 줄 알고 한 거예요. 이렇게 헛수고 같은 한 해, 헛수고 같은 우리의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잘 마무리해서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하면서 좀 멈춰섰고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르게 살고 다르게 달려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손에 뭐 있니? 그럴 때 내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너희들의 한 해를 보내며 지금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14절에도 있었지만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죠. 평안하라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받고요. 부활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믿었고 부활까지 우리보다 훨씬 낫네요. 부활까지 목도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특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이들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들은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그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처음 부름받은 그곳에 가서 이제는 부활도 목격했고 십자가도 받고 주님도 만났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라. 네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그걸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지금 헛수고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업으로 돌아간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고요. 단지 욕구, 요구, 필요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은혜 받은 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자,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잘못 아니죠. 그런데 주님 없이 그 일로 돌아간 건 잘못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전과 똑같다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코로나 한방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은혜 받기 전으로, 영적인 바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지금 우리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그물 던지는 거 제일 익숙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들이 물고기 잡는 게 나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알아본 제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거 괜찮습니다. 왜? 이전에서 살려고 보내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해야죠.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7명 중 단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일에 몰두했고요. 자기 일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내 일에, 내 문제에 혹시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혹시 퇴보, 정지? 근데 신앙은 그거 아시죠? 정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제자리 지켜라가 아니라 제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그 문제에 몰두하고 주님 없이 지금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담한 실패일 뿐이 아니라 1년이 지나갔는데 손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손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물질을 말하지 않는 건 아시죠? 내가 작년보다 경제적 손실이, 빚이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알량한 물고기 있니? 그걸 물어보신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가장 귀한 게 네 손에 있니? 아니요. 제 손에 예배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과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의 답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조차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 십자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가장 큰 단어고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큰 것 경험했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안 달라졌네요. 보니까 주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확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드로, 그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 달려나가는 거 막 기뻐서 주님인 줄 알고는 달려갔지만 바뀌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알고, 은혜도 알고, 헌신도 알고 다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 아는 것이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위기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를 이끌어 주는지,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는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철부지들아.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얘들아, 그러니까 막 완전 친근감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딱 예전엔 그냥 읽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봤더니 그런 단어에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이 본문 맞구나. 제가 그 생각이 바로 이 얘들아였습니다. 이 철부지들아.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니?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네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은 거 알아? 이 뜻이에요. 그런 똑같은 질문입니다. 물고기 없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아는데 왜 물어보셔? 이 뜻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나의 분별 없음과 나의 잘못 살았음과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는,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자,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아이가 지금 엄마가 보는 드라마에 똑같이 앉아있으면 야야 너 지금 드라마 볼 때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잖아요. 드라마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니? 몰라서 묻나요? 너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질문을 너무 딱 대놓고 하기 그러니까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그런데 네 손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여러분 손에 뭐가 많이 있는 거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너희들이 나를 잊고, 너희들이 내 제자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아는데 이렇게 밤새워 수고한 대가가 있을 것 같니? 나를 등지고 나를 제외시키고 너희가 그렇게 수고한들 있을 것 같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계속 한번 여러분이 머물러 보세요. 이 질문을 확대 해석하면, 조금 오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이루어졌니? 네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 중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된 것은 무엇이니? 그거 나랑 왔니? 너 혼자 갔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밤새워 애를 써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뭐니? 겨우 물고기였니? 이 질문입니다. 물고기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면 두려워합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수량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내 영혼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등지고 나 빼놓고 나랑 이렇게 하나 되지 않고서 이렇게 애를 쓰고 애써서 가는 게 도대체 뭘 얻었니? 질문하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네요. 저 원래 굉장히 노련한 어부인데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원래 이때쯤 되면 잡히는데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고기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여요. 놀랍죠? 고기 여기 하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그 고기도 아니고 물고기, 생선도 아니에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물고기란 의미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진귀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나 빼놓고 해서 진짜 너희가 귀한 것을 얻었느냐? 지금 설명해 보니까 진미, 진귀한 걸 얻었느냐? 욕망에 사로잡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빼놓고 그렇게 나를 등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헛쓰고 했는데 얻은 거 있어? 나를 등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물론 물고기 잡아서 수량적으로 돈 좀 수입 좀 있겠지. 그거 정말 중요한 걸까? 정말 너희 인생에서 귀중한 것일까?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사명과 내 존재를 잊게 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는 귀한 것, 귀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 만났어요? 왜 십자가를 믿어요? 왜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니? 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동기. 그리고 수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열매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진 않았습니다. 잘 지내신 분도 많고 이전보다 더 말씀 보시고 더 예배 사모하고 도리어 이 예배 저 예배 더 많이 드리시면서 더 뜨거워진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 되는데 왜 안 오시죠? 좀 이해가 안 돼요. 분주하게 바쁘게 밤새워 했지만 빈 그물이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못 알아봤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수고했는데 빈 그물이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 못 알아봤다. 영적인 깜깜함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알고 붙들고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손에 무엇이 남았느냐? 고기가 있니? 정말 진귀한 게 있니? 아니에요. 삶의 열매도 없고요.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 다음에 침체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놓친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추락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지요. 그런데 너무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지만 순간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단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는지 도리어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려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둔감하게 합니다. 문제가 훨씬 커 보이게 해요.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그 지문은 그런 뜻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영혼과 믿음과 사랑과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명목상 크리스찬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얻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됐어요. 자, 이때 진리 앞에 서기 전에, 진리에 붙들리기 전에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 던져봐. 그리고 던졌더니 진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줍니다. 제가 그걸 묵상했어요. 왜 여기서 숫자를 말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없다가 물고기가 잡히니까 난리 났어요. 세어보느라고. 우리로서는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세어져요. 그때는 돈을 셀 때가 아니고 물고기를 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야 될 때인데 지금 이들은 물고기를 셌어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게 153마리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굉장히 주님하고 친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까이서 주님을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믿으라예요. 믿으라거든요. 왜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공간복음 따로 빼고 요한복음 따로 빼잖아요. 왜 그래요? 신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7대 기적이 나오고 7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지금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이에요. 다 그걸 말씀하시고 났을 때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53마리야 와 아싸 이러고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게 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없이 했을 때와 하나님 하고 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봐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아졌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이들이 물고기를 엄청 잘 잡았다면 주님은 여전히 못 알아봤을 것이고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이 빈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배부르고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드물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데요, 진짜 축복이 하늘 문을 열고 막 쏟아져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느라고요, 세어보느라고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또 그 돈 쓰느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고기가 없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베드로의 배가, 이 제자들의 배가 꽉 차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은 없었다. 왜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쭉 갈 거예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노련해. 역시 내 기술 아직 안 없어졌어. 그러고 있을 거예요. 텅 빈 배, 텅 빈 손, 텅 빈 영혼은 감사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손이고 그물이고 배입니다. 텅 비어 있는 그물, 은혜죠. 이제 주님을 먼저 채우면 주님이 그 텅 빈 그물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강지사님이 할 때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시선, 아까 기도 주실 때 그렇게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누가복음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했대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자, 말씀 앞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진리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는, 진리에 내가 부딪히지 않고는, 내 영혼에 부딪히지 않고는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즘 우리 성경 일독의 구약 소선지서 갈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잖아요. 정의를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뇌물 먹지 마라, 이런 정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내산 율법대로 거룩이 무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온 그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리 앞에 서서 진리 앞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갈등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갈등하죠? 나는 이거 뭐 안 되는데, 난 이거 싫은데. 근데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영혼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희 교인은 아직은 아니신데 오시기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메모지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전번에 우리 황효셉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편지에 쓴 글이, 제가 액수를 말하면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대로 잘 전해드렸고, 그분 전화번호를 또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글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떼어놓은 돈인 거예요. 그게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쓰이고 싶다고. 근데 그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겠구나 생각하셔서 준비를 다 해오시고 무릎 선교에 또 들어서 보시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돈 엄청나게 우리는 아까운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남편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으로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서 오십시오.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막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게 갈등 안 했을까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약간 이거 이러다가 진리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그분의 삶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1원도 안 가졌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부족한 저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분의 삶은 돈에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 손에 귀한 게 너무 넘치도록 그 손에 있을 거예요. 얘들아, 네 손에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네, 하나님 있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제가 감사가 더 넘치게 됐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적인 게요. 우리 주님이 물고기 없는 거 계속 지켜보시다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실망할 때, 또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그럼에도 오셔서 예수님이 말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계시고 못 듣고 계시고 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주님은 원래 잘 나갈 때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 실패, 낙심, 두려움 이럴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인 걸 우리는 이미 너무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빈 손, 그 빈 그물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있지 않고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착 알아듣고 착착 하는 사람이 아닌 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 참 기억에 남는 해예요. 저도. 그리고 사람의 그 모든 이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정말 절실히 느낌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받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또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그건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세상이 그랬구나. 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속속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이 백신을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효과가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됐대네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살리려나 보다. 우리 머리로 안 되니까 인간이 실수한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요? 사람이 했다는 걸 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그 순간 딱 저는 이렇게 전율이 딱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회사의 연구진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대로 가려고 이렇게 갔으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끗 실수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됐다고 이 뉴스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삶의 이 순간순간에 정말 얘들아 네 손에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저의 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철부지야. 이 영적으로 둔한 자야. 이 영적인 철부지야. 네가 어른이지. 네가 목사지. 근데 너는 아니야. 철부지야. 지금 그건가 단 줄 알고 가잖아. 그리고 이러면 될 것 줄 알고 가잖아. 넌 아직 철부지야. 그러니까 빈 그물이고 빈손이지. 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센 소리 아니지만 세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시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뭐 예배가 쉬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가 많지만 이건 표면적 이유입니다. 실제 이유는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진짜 표면적인 이유 넘어 저 안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상실했습니다. 예배의 감격,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신뢰,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금방 안 끝나잖아.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그냥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루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던 건,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 삶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 탓일까요? 말씀 탓일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등졌다. 나 없이 수고했다. 나 없이 막 갔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건 네 생각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12월 한 달, 여러분이 그래도 한 달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게 지금 내일이 1월 1일이라면 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긴 시간이, 길지만 짧은 시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무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점검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점검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점검이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갑자기 두두둑 막 없던 돈이 생기고 뭐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수량적으로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나 저의 믿음, 저의 영혼, 저의 기쁨, 저의 감사가 제 손, 두 손 가득, 제 그물 가득 있습니다. 제 삶의 그물이 텅 비어는 있지만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텅 빈 그물은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면 되는데, 그렇죠?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다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한 해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야, 한 달 남았다 정신 차려라 한번 해보세요.